제가 예전에 한번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원래 야생 바나나는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와는 달리 씨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요. 그래서 좀 먹기에 불편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바나나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씨 없는 바나나가 나왔고, 그것이 정착돼서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씨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재배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뿌리를 잘라서 그냥 옮겨 심기만 해도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모든 바나나가 동일하게 돼서 전염병에 취약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파나마병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나나 암이라고 불릴 만큼 바나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여기에 걸리면요, 잎이 갈색으로 변한 후에 사진과 같이 말라 죽게 돼요. 근데 1960년에 이 파나마병의 내성이 있는 이 캐번디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에도 좀 강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파나마병이요, 변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백신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변종에 강한 새로운 종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바나나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교회 내 갈등이 생기거나 목회자가 타락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교회를 멸종시키려는 각종 공격과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에 강한 저항력을 가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뭔가 더 본질에 집중하고 건물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팬데믹의 위험에도 끄떡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드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 개인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어떤 공격과 위험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적인 체질을 가져야 돼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핵심 가치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외우실 텐데, 첫 번째가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공동체, 세 번째가 뭡니까?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심플하고 올게닉하고 미셔널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요한이요, 지금 벅찬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구절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의 사귐, 즉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거꾸로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을요, 이 구절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개인의 인생도 이 비전에 담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과 동시에 우리 각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와 그런 개인 영성이 없이 디아스포라 선교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공동체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교 모임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고 어떻게 나를 품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배우는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 없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그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나에게 체험된 것으로부터 그 진정한 복음의 열정이 나오는 것이지, 그 주님과의 사귐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도 뭔가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번아웃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웃을 섬기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웃에 관심을 갖거나 환경이나 사회적인 참여를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까지는 대부분 진보적인 교회들, 또 자유주의 진영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서, 가장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필요하고 그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사랑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일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에 진정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 차인표 씨 아시죠? 제가 이분의 간증을 예전에 한번 대만에서 어느 행사가 있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2000년대 이제 그 초쯤에 그분이 이제 출연한 불꽃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도 많이 이제 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도 한류가 이제 막 퍼졌겠죠. 그래서 자주 오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차인표 씨를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팬들이 생기고, 그때 그 팬들을 이렇게 안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했더라면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고,
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두렵고, 또 재미없다고 일어서서 나가버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지 못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까지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지만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확실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의 패턴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야 비로소 정말 그 사랑에 근거한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 전도도 진정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갖는 것은요, 단지 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어떤 자녀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의미 있는 일이든, 아니 그것이 심지어는 선교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진정성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이나요, 중요한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헐어졌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성도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 사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헌신은 주님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 관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했다고 해서,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심지어는 목회를 했다고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고 계시고,
벌써 2년 가까이 여러 번을 읽으신 분도 있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읽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결국 이 말씀과 기도는 같은 것이에요. 금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이 영적인 여정을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이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어쩌면은 이 팬데믹의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정말 눈물로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과 기도 이 둘을요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 보면 기도파가 있고요, 말씀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마치 자전거에 바퀴가 두 개가 있듯이 이 두 바퀴에 바람이 탱탱해야 이 자전거가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가운데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매일매일 그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저 헛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요청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말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임을, 결코 떨어질 수 없음을,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됨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게 된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또 교회의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온갖 핍박이 가득 차 있었고, 세상에 조롱이 있었고, 이단 등 거센 도전들이 크리스찬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어요.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을 때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 앞에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가 단순하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팬데믹이라 그래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얘기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많은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 박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럴 때 그 변화는 중심을 잡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칠 때 이 변화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한국 드라마 중에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둑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이창호 구단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술류에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데 뭔가 공격이 오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그럴 때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서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술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역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제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 수단이다, 공격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단의 공격이 있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내가 있어야 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에 둘러싸여서 그냥 그것을 어떻게 풀까, 그것만을 고민하면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승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뭔가 큰 집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의 만남이다. 나와의 사귐이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에게 정말 급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있잖아요. 그 바티칸 성당 내에요, 이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이제 보시듯이 그 성당의 천장 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천장 가득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그 한 중앙에 훨씬 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작품의 말하자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요 매우 기운차게 아담 쪽으로 몸을 뻗치고 계십니다.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좀 비틀어서 팔을 쭉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전 존재가 그분과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우려는 아주 격정적인 몸짓이에요. 우리를 만나시려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의 모습은요 좀 난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팔을 뻗치고는 있는데 몸은 느긋한 자세로 뒤로 기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냥 졸린 표정 같기도 하고 뭐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언제나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가 미칠 수 있는 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게 다가오신, 이미 다가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요청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노력과 헌신과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노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은혜의 바다에서 그냥 즐겁게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매일 그 축복의 창을 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목사로서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사실 제일 마음에 쓰이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 그 문제입니다. 혹시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냥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혹시나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 또 예배를 침대에서 드리시는 분은 없을까, 파자마 입고 드리시는 분은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이요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요 나의 영성을 지탱해주거나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어떤 모이는 그 교회 자체도요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나르셔야 합니다. 그게 훈련되는 기간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날개를 펴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드리고, 또 혹시 이렇게 날다가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다시 날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는 것이 교회이지요. 내 신앙, 내 영성,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믿음, 이것은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야말로요, 팬데믹 시대에 환경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이거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해도 얼마든지 말씀 생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숙련된 훈련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집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이 시대에요, 더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플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단순하게 그 개인적인 영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올게닉한 거예요. 누가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영성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셔널한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영성으로 내가 정말 선교사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는 것, 이게 미셔널한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또 이 팬데믹 시대의 공격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파나마 병이든 아니면 파나마 병의 변종이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어떤 변종에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떤 병충해도, 어떤 전염병에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요, 그 병충해에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이요, 저희 막내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오늘 안 바빠요? 오늘 자기 생일인데 아빠 스케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줌 미팅 스케줄 잡힌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안 바빠. 아빠 너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바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약속을 좀 조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 아이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사귀는 것, 우리와 교제하는 것, 우리와 만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아니, 그분은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만나러 이미 오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말씀과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혹시라도 팬데믹 기간에 이 영적인 리듬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어요. 분으로 계산하면요, 1440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것이 1분이든 아니면 얼만큼이든 여러분이 정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연수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귐이 되는 순간 그 시간의 길이는 여러분이 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그 친밀한 시간을 아마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견고히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세요. 주님, 내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더 견고하게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